오늘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가노니. 이 로마서는 성경을 계란으로 취급하면 계란의 노란자라고 말합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를 소상하게 설명해 놨는데, 이 성경처럼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확실하게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아마 다른 성경책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이 로마서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구원받고 기독교의 확실한 교리를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없앨 수가 있는 줄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술주정뱅이 남편을 모시고 사는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열심히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으니까 거기에 무지무지하게 반대를 하고, 하루는 부인의 성경을 뺏어가지고서 난로불 속에 던져넣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술이 깨어서 보니까 성경이 다 탔는데 그 중에 한 장이 안 타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것도 마지막 태우려고 그 주변에서 보니까 어느 부분만 안 탔냐 하면, 저 하늘과 이 땅은 없어지거니와 내가 일로 준 말은 1.1핵도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이 그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성경을 불태워 없어지려고 했는데, 그러나 아무리 불태워 없어지려고 해도 저 하늘과 이 땅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떠한 핍박과 환난 중에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2000년의 세월 동안 면면히 우리에게 전파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중에 성경이요 계란나면 노른자와 같은 이 성경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적어서 로마로 보내는데, 나는 참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자매 베베를 통해서 이 성경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인데,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약 한 1km쯤 떨어진 변두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변두리 교회에 있는 여집사 베베에게 이 성경을 갖고 면함은 로마까지 가는 것입니다.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배를 타고 걸어서 가는 길은 여간 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중에 성경이요, 이 성경이 없었으면 기독교의 교리가 근본적으로 확립될 수 없는 이렇게 중요한 문서를 건장한 남자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여신도 집사 베베에게 맡겨서 그 머나먼 길을 가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심장합니다. 나는 이 베베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울 옆에 상당히 인정을 받은 여인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엔 돈도 꽤 있는 부잣집 마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머나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은 돈 없이는 여행 못 하잖아요. 옛날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가기 때문에 그 여비가 막대야 됩니다. 그럼 베베라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혼자 갔겠습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도 데려왔으니까 상당한 여비를 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그리아 교회의 이 베베는 상당히 재산가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교회에 열심으로 교회를 잘 받들어서 인정받은 부입니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알죠.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바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고 신앙이 탁월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하고 귀한 문서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설교하는 것 지금 천당에서 베베가 듣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 이야기 하네 그러고 듣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훌륭한 여자인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훌륭한 여성들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 이 베베도 신앙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이 보배 중에 보배인 로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적었을 뿐 아니라 이것을 로마로 전달한 베베의 공로가 되라니까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증가한다. 이 일꾼이라는 것은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갱그리아 교회에 그는 집사였습니다.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야, 이 바울 선생의 베베에 대한 증거는 입에 침이 마를 정도인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여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취급해줘라. 그가 오들랑 성도들이 서로 귀하게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그리고 도와주는 아주 예의답게 이 베베를 받아지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 이게 무엇이든지라 했으니까 이게 보통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호텔에 넣어달라면 호텔에 넣어주고 좋은 음식을 달라면 좋은 음식을 주고 구경하고 싶다면 관광도 시켜주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주고 무엇이든지 다 도와줘라. 여러분, 이것은 비단 베베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으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야 했습니다. 일 안 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워버리죠. 그러나 일을 부지런히 하는 소는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뜯어먹기 위해서 망을 씌우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소를 보고 하는 말인 것입니까?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면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바울 선생에게 헌금을 보내니까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그 헌금을 받은 바울 선생이 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여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바울 선생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헌금을 보낼 때, 이 헌금을 바울이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에 보면 이것은 향기로운, 받을 시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난 다음 우리 손해 날 것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금하고 나니까 이거는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 영광이라는 것은 천당이죠. 천당에는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우리가 정말 몰라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릇을 내놓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시간을 드리면 시간만큼 그릇을 내는 것이고, 몸을 드리면 몸만큼 그릇을 내는 것이고, 물질 드리면 물질만큼 그릇을 내는 것으로서 그 그릇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주라 그래야면 돌려줄 것이니까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쌓게 해주라 하므로 주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는 먼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놓아야 돼요. 그게 그릇입니다. 그릇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얻어먹는 거지도 그릇이 있어야 얻어먹는다고 합니다. 그릇 없이 가서 어떻게 얻어먹어요? 하물며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는 사람은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릇이 바로 내게 무엇이 있느냐 묻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오병이어라는 그릇을 내놓으니까
5천 명을 모이고 12방울이 남게 했죠. 사렙다의 여인이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으로 과자 하나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준 것은 그릇입니다. 그것을 드리니까 그 다음에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빈배를 예수님의 복음 증거의 강단으로 허락해 주니까 주님이 쓰시고 난 다음에 그 빈배를 그냥 돌릴 수 없죠. 주님은 빈배를 돌리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빈배에 가득히 채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는 것은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빈 그릇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채우시죠. 그러므로 베베가 로마서를 가지고 고린도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니까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따릅니다. 하나님 사업을 해서 그렇게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여 여행을 가니까 그의 모든 것을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라. 이 말씀이 여러분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1조 드리고 주님의 사업에 필요할 때마다 선교 헌금이든지 헌물을 드리면 내게 빠져나가니까 손해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복받을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그릇을 마련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 베베를 보십시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 여집사로서 저택도 크고 재산도 많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난한 사람, 그 당시엔 부자들이 별로 교회에 안 나오죠. 가난한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그 여러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바울 선생의 보호자가 돼요. 바울 선생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죠. 고린도에서도 바울이 심히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그곳에서 묵게 만들어줘. 바울의 일용한 양식을 공급하고 여러모로 음으로 양으로 바울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참 놀라운 말이 아닙니까? 바울의 보호자가 돼요. 큰 기업가가 아니고 장정도 아닙니다. 한 여성이 바울의 고린도에서 목회하는 보호자가 되었다. 고린도를 통해서 바울 선생은 복음이 온 그 일대 아가야 지방에 전파되게 만들었는데 그 바울 선생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집에 유하게 해주시고 그의 생활을 돌보아 주시고 노자도 주시고 도움을 베풀어 주셨다.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게 영원히 남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깨져도 나의 말은 1.1도 변치 아니하리라. 이게 1.1도 변치 않고 영원히 남아있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베베는 바울 선생의 보호자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3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의 동력자인데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은 로마에 있다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그래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일하다가 바울 선생의 복음 전도를 듣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천막을 만들었는데 브리스가와 아길로도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같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전도를 받았어요. 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에베소에 가서 그 어마어마한 웅변가인 아볼로가 구약 성경은 잘 알고 세례 요한은 알지만은 예수를 모르므로 일어나서 담대하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듣고 불러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서 웅변가 아볼로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든 것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4절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참으로 핍박과 환난을 받는
고린도뿐 아니라 어디 가든지 바울은 그냥 정말로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예수를 믿고 동역을 하면서 많은 위험 속에 자기들이 몸을 던져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바울만 고맙게 생각이 아니라 모든 이방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지금 바울의 충성스러운 사람, 바울의 아예 동역자지만 굉장히 충성스럽게 바울을 지켜주고 바울을 보호해준 그러한 부부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어려움에서 건져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때문에 이방 교회들이 다 그를 고맙게 여긴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꼭 안부를 전해달라. 그리고 5절요, 또 저희 교회에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런 교회 건물을 짓지 못하니까 집에서 예배를 봤어요. 그러면 로마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하는 집에서 예배를 봤어요. 가정 예배를 교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은 자기 집을 열어놓고 주일날 예배를 받죠. 저희들이 제일 처음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우리 최하실 목사님이 있는 재산 다 모아가지고서 조그마한 저택을 하나 지었어요. 이 판자촌 비슷하게 저택을 지어놓고 예배를 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한 1년 동안 거기서 예배받죠. 그 방을 탁 틀어버리고서 그곳에서 주일날 예배를 보고, 그 다음에는 수요일날도 거기서 예배보고, 새벽기도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배보다가 수가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 못 견디게 되니까 천막을 사서 그래서 천막을 치고 나갔죠. 가정 예배, 오늘날 또 여러분 교회를 처음부터 거창스럽게 시작할 수 없을 때는 집을 빌려서 가정에서 예배를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자라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니까 그 교회에 나오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익은 열매라 했으니까 아마 바울 선생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에베네도가 처음 예수를 믿은 그가 지금 로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처음으로 전도해서 구원시킨 이름은 좀처럼 잊을 수가 없죠. 세례받은 베푼 목사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을 떤 분인데 미국의 한국의 목사로 어떤 켄 타이스라는 젊은 목사에게서 송도 해수욕장에서, 부산 송도 해수욕장에서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내 그 켄 타이스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내게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례를 베푼 목사를 잊을 수 없는 것 같이 또 전도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을 좀처럼 잊을 수가 없죠. 처음 전도해서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되고 이렇게 되면 좀처럼 잊을 수가 없죠. 그럼 바울은 에베네도를 잊을 수가 없은 것은 에베네도가 자기가 처음 전도해서 예수 믿은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6절에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여기에 또 바울은 보십시오. 많이 봉사를 한, 교회 봉사한 여성 마리아입니다. 여자를 무시했다면 여기에 특별히 로마의 안부 편지 쓴 결말에서 마리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마리아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인정하죠. 바울이 인정하니까 하나님도 그 봉사에 인정을 해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7절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 선생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 여기에 있는 안드로니고나 유니아는 바울의 육신으로서 친척이 되고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 바울은 겸손하지 않아요. 사도 중에 사도인 그이지 믿은 이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예수 믿고 주 안에 먼저 있는 선배라. 뭐 예수 믿는데 뭐 먼저 믿은 건 나중에 믿은 건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벼도 일찍이 심으면 일찍이 거두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벼 배대요. 일찍이 심은 벼는 지금 배죠. 늦게 심으면 늦게 열매 맺죠. 신앙도 일찍이 믿어서 연조가 크면 클수록 신앙적인 인격이 성숙합니다. 뭐 이제 막 산기도 갔다가 은혜받고 그냥 방언하고 그냥 뛰고 꿀리고 막 나도 계시받고 나도 예언하고 내가 방언하고 막 내가 어떠고 내가 어떠고 내가 어떠고 내가 어떠고 그러면 대단하게 보이죠.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없으면 그러다가 마귀에게 찰싹 잡힙니다. 왜? 반드시 은혜는 신앙의 인격적인 토대 위에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깨어지고 변화받고 주님 앞에 선 그 인격이 온전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유지가 되는데, 인격이 아직 신앙 인격이 불완전한데 은혜를 퍼부어주면 다 쏟아버립니다. 쏟아버리고 자기도 상처 입고 남도 상처 입죠. 이렇기 때문에 신앙은 연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의 인격은 순식간에 변화되지 않아요. 잘하죠. 은사는 순식간에 줍니다. 그냥 지금 막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순 깡패도 오늘 회개하고 막 죽여버리면 이 자리에서 성령 받아요. 은사는 순식간에 주는 것이지만 인격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변화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중요하냐? 중하고 안 중한 것을 따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결코 따지라면 신앙적인 인격이 은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은사는 하나님 사업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는 것이, 천당 올라갈 때 은사 가지고 안 올라갑니다. 나 천당 올라갈 때 신앙적인 인격은 영원히 간직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인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앙적인 인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잖아요. 세월이 흘러가야 돼요. 시간이 흘러가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하면서 자꾸 변화받아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의 선배가 된다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신앙적인 후배는 신앙적인 선배를 선배로서 인정을 하고 그들에게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도 안드로니고나 유니아는 자기 친척이지만은 먼저 예수 믿고, 그리고 온 사도들에게 유명하게 느낌을 받을 정도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또 안 보지나라. 8절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서 문안하라. 암블리아란 말은 이 여자도 남자 이름이 아니고 암블리아는 여자 이름입니다. 그러면 바울 선생이 로마에서 편지한 거 보면 거의 전부 다 여자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 보면 로마 교회도 거의 한 7대3으로 여자들이 압도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 기독교가 핍박받던 자리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여성들을 구원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를 봉사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바울 선생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된 많은 동역자가 있는데 그 동역자가 온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를 세웠어요. 한때 바울과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흩어졌죠. 우르바노와 스타구도 그렇게 해서 흩어져 나간 사람인 것입니다. 10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볼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벨레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로마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주님께 로마에 있어서 많이 봉사를 하고 또 역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리스볼로라는 사람은, 아리스토볼로는 로마에서 살다가 죽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한 사람인데, 그 손자는 로마에 들어가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러나 손자는 예수 믿고 이렇게 바울이 인정 안 받고 안부까지 전하는 그러한 아레스볼로의 권속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또 11절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 기독교를 반대한 사람 중에 그 권속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헤로디온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처럼 헤롯 가게에 속한 유대계 그리스도인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헤롯 왕의 가게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로마에서 훌륭한 주요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나기수란 사람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노예로 있다가 자유시민이 되어서 군무 술수가 많고 권력을 휘두르는 부자였는데, 네로의 모친의 미움을 사서 처형을 당하고 재산이 다 몰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기수라는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이러한 그 권속 가족 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건 로마의 황제의 신족들이나 그의 종으로 있던 사람들의 권속들이 많이 예수를, 권력의 핵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바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한 머리는 그냥 잡아 죽이고 하는데, 그 핵심에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12절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에 보면 두루베나나 두루보사라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버시라는 사람은 전부 여자 이름입니다. 남자 이름이 아닙니다. 거의 바울 선생이 로마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거 보면 절대 다수가 여자 성도들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나 두루보사도 여자 이름이죠. 또 버시도 여자 이름인 것입니다. 문안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13절요, 주 안에서 태가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건 참 아주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루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여러분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사람이 있지요.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그 자손이 로마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로 시골로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가 구레네 시몬인데, 그 자손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어디 살았냐? 로마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아버지가 예수 십자가 걸머진 덕분에 자식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 아내와 자식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복을 주.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무거워서 쓰러지고 못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잡아가지고서 십자가 걸머지고 가게 했는데, 그 자손인 루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포의 어머니는 얼마나 바울 선생을 사랑하고 복음 사업을 위해서 돌봐주는지, 바울 선생이 내 친어머니다, 그냥 그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친어머니와 같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14절요,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로바와 흐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바울 선생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이런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로마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편지 쓰면서 어떻게 로마에 직접 가서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그게 목회도 한 적이 없는데,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드로바와 흐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 이름도 복잡하고 외우기도 힘든데 이거 참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알아주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말이 있는데, 머나먼 고린도에서 편지 내면서 바울 선생이 여기 있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알아준다는 것은 굉장히 인정하고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떳떳하게 생각하죠. 그 다음 15절요.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lum바와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리고 16절 봅시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 다음 17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좋은 말씀입니다. 이 교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자꾸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는 무리를 살펴보고 그와 함께 되지 말고 떠나라. 왜? 함께 합치면 함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꾸 단체를 만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설 단체를 만드는, 교회에 정해놓은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렇지 않으면 권사회, 안수집사회, 실업인회, 이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단체 이외에 서로 우리는 충청도 사람끼리 모여서 충청회로 하자, 경상도 말하니까 경상회로 하자, 그럼 호남 향유회로 하자, 이런 도나 이런 지역이나 학년을 가지고 교회 단체를 만들어서 서로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큰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있어서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단체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었지요. 거기에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무슨 전라도 있고 경상도 있고 충청도 있고 강원도 있습니까? 그럼 하늘나라 가서도 전라도 한국 가고 경상도 천당 가려고요? 그런 것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꿈을 꾸니까 천당에 올라갔어요. 천당에 그 천사를 만나가지고 너무나 막 틀림없이 그때는 영국 국교도들은 너무 엉터리로 믿었기 때문에 천당에 없어지라고 그 천사 보고, 여기 천당에 영국 국교도들 없지요? 자, 영국 국교도들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러면 그렇지, 전부 타락해가지고서 엉터리로 믿을 수 없지요. 뭐 전부 감리교도들만 있을 것이고. 그래요. 그러면 천당에는 여기 우리 감리교인들이 전부 찾아오고 있죠. 감리교 한 사람도 없는데요. 예? 내가 영국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여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감리교를 믿었는데 왜 감리교 없이? 글쎄요, 감리교인이 한 사람도 없는데요. 그럼 천당에 누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천당에는요, 예수 교인들만 와 있어요. 국교도 없고 감리교인 있고 예수 교인만 와 있어요. 그래서 그 꿈에 또 지옥으로 내려갔답니다. 지옥 사자에게 그가 물었습니다. 여기에 성공의 교인들 지옥에 많이 와 있죠. 많이 와 있어요. 성공의 교인들 많이 와 있어요. 감리 교인도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와, 감리 교인들 지옥에 많이 와 있는데요. 아니, 감리 교인이 어떻게 지옥에 와 있어요? 글쎄요, 많이 와 있네. 그럼 어떤 사람이 지옥에 와 있는 것입니까? 성공교회 교인이나 감리교인이나 교회 간판 달고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은 지옥에 다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당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고 지옥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려가는 것이고, 그곳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미국인, 한국인, 영국인 없습니다. 그런 지역이나 학연의 차이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정위배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예수 잘 믿고 못 믿는 사람밖에 분별이 없어요.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불충한 사람 그 차이가 있죠. 절대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지역적인 색깔로 가지고서 집단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위반하는 당을 짓는 자며 성령은 없는 자며 육체의 사람들이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그래서 이 성경에는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의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보고 저에게서 떠나라. 18절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회 오면 예수님을 섬기러 와야지.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라는 것은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의 인간의 자랑이나 인간의 욕심을 섬기려고 온갖 말을 만들어내고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어내서 순진한 자들을 그룹으로 미혹시켜서 신앙에 떨어지게 만들어요. 신앙에 떨어지게. 교회에서는 당을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것입니다. 당을 짓는 사람은 다 자기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가지고서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당밖에 없습니다. 예수당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였지 어떠한 개인의 특정인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늘 마음에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여러분께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분열, 분파를 주장하는 모임에 참석한다면 참으로 불행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주의 나라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바울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제사 많이 해드린 것, 막 자기 물질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목사를 대항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못 드렸으면 순종하는 사람이 더 좋은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의 수양의 기름으로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사수로의 죄와 같고 우상 사신에 절하는 것과 같으십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 점치고 묻구리하고 그 다음 우상과 사신에 절하는 죄와 같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입니다. 교회는 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역사에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무슨 자기가 살아납니까? 자기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야 되죠. 그러므로 여기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러므로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미련한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데는 미련해서 악한 건 따라가지 말고 선한 곳은 지혜로워서 선한 것은 열심을 다하라. 그 다음 20절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보십시오. 사탄이 들어오면 분열을 시키고 악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오면 분쟁을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그 겉으로는 사람들이라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겉으로는 사람이라는 건데 뒤에는 보면 뱀이 휘휘 감고 뱀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교회를 분열시키고 요란스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마귀는 요란스러운 마귀. 평강의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루속히 사탄의 머리를 발 뒤꿈치로 휙 감아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분열과 분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으므로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22절요.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여기는 한마디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 선생은 친필로 편지를 쓰지 않고 거의 구술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난 다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입으로 말하는 것 그냥 받아 적었습니다.
이 전해온 말에 의하면 바울의 가시는 눈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에 안질이 있어서 눈이 어두웠어. 그게 하나님이 바울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가시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글을 쓰는데 눈이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잘 못 쓰므로 언제나 갇히는 사람에게 대피를 시켰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적는 것보다도 대피를 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게 적으면 상당히 인간의 머리로서 생각할 수 있는데 입술로서 말할 때는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원고를 적으면 상당히 내 인간의 지혜로서 원고를 많이 만들 때가 있는데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성령이 늘 흘러나와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바울 선생은 성령이 직접 그 음성을 통해서 구술하고 그 다음에는 밑에 사람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씀을 구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시력을 빼앗음으로 직접 편지 쓰지 않고 대피를 하도록 그렇게 한 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이요,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25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지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시는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선생이 전파하는 이 복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다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유대민족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만든 많은 이단과 사설을 전한 사람들은 여러분 영세대부터 계획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현장에서 만듭니다. 그런 것을 따라가면 큰일 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해서 보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이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령이 사도들에게 오셔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배워서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온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받은 이 복음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 전에 하나님이 마음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면면히 이루하셔서 종국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이고 죽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오셔서 이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이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미쳐서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힘차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한 마지막 영광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넉넉히 들어가면 있게 되고 우리는 미래 끝없는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육신의 장막집을 쓰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쇠변가에 천막 치놓고 있는데 여름이 지나가면 천막 다 거두어버려요. 천막 거두었다고 해서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떠나가죠. 우리는 해변가에 천막같이 천막집에 살다가 시기가 지나면 천막집 다 거두어버리면 우리는 속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믿음에 굳게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